아멘. 오늘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또 믿음이 아름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예배위원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 또 방송실 교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한 시간을 돕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막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동막교회 이름에 관해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막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 있는 것은 동막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또 서울에 있는 교회인가요? 저는 강원도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동막이 다른 곳에서도 있던데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동막이라고 하는 것은 독막이라고 하는 말의 발음 표기입니다. 곧 옛날에 옹기를 굽거나 혹은 판매하던 그런 쌓아놓고 팔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동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 동막이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대로 강화도도 있고 또 인천에도 있고 또 양평에도 있고 또 양주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 동막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거의 그 옛날 특별히 멀리 갈 것 없이 조선조에서 옹기를 굽거나 혹은 그 모아놓고 팔던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이 나오는 다른 지명, 그러니까 동명이지죠. 다른 이름은 같으나 다른 곳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서 바로 이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그 구분을 해서 베냐민 미스바, 그리고 길앗 미스바, 히위 미스바, 살룬 미스바, 에셀 미스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분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러나 그냥 미스바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있어서 조금 자세히 읽으려고 하는 지명을 조금 구분을 하면서 읽으려고 할 때에 혼동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지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왜냐하면 그 5군데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이 모두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막이 곧 옹기를 굽거나 혹은 독을 굽거나 혹은 팔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왜 그렇게 여러 곳에 동막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미츠파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왜 그 같은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은 망대, 망루, 감시탑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동사로 쓰였을 때는 파수하다 하는 그런 동사로서 이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미츠파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렇게만 알면은 듣지 않아도 그 5군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지명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망루가 어디 있습니까? 망루라고 하는 그 지형으로 보게 되면은 그 높은 곳에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다 하는 것이 모든 지명들의 그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미스바는 예루살렘 서북쪽 13km 정도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해발 780m의 높은 고지여서 이제 사방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미스바 유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짝 이 위쪽만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방이 다 저와 같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보이라 혹은 미스바 대성회, 구국성회, 대각성회 이런 이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에게 풀어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구원의 망대라고 해서 구원의 망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저와 같이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망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처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특별히 그 역사가 또 구원의 망대로 모이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상징,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언약궤, 법궤, 특별히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그 궤입니다. 그 궤를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성시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심장 혹은 마음, 정신 혹은 영혼 혹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그 종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벡 전쟁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력으로 되찾은 것은 아니고요. 이 블레셋은 그 적군인 이스라엘의 그 정신이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전시를 하는 그 도시들이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인가 해서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그 먼저 본 곳에서는 재앙이 그치고 또 가는 곳에 또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을 하다가 7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 머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 물건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틀림없이 이 법궤와 그 관계가 있다 하고, 이 궤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그들의 격리에서 이제 국경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거기에 그것이 이제 원래 이 언약궤가 있는 이 거룩한 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 그곳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정해지기 전에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 그냥 국경 마을이죠. 간신히 블레셋을 벗어난 그 마을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국경 근처에 이스라엘 경내이긴 합니다만 국경 근처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언약궤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개인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죠. 그냥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한 그 개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뭐 장소를 정해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안치한 것이 아니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 어느 사람입니다. 한 그 가정에 그것이 들어간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 그 개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어느 마을의 개인의 집에 그 20년 동안 그렇게 처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 알고 사람들은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모이지를 않았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단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각각의 한 나라라고도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그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치에 말하자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12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로서 모여진 것은 모세 때는 모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나간 20년 동안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는 한 번도 모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미스바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막루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의 지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나라라고 거의는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거의 나라라고 생각해도 좋다. 지금 떨어져 갖고 뭐 서로 그 상대도 안 하니까요. 각각 지파들로 떨어져 갖고 저희들끼리 사는 것이니까 지역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까지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 지역으로 나누어져 갖고 사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미스바라 모이는 것은 2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로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모이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나느냐. 어저께 그 토요일 오후인데요. 우리 그 제주도의 애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 주일을 앞두고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갖고 우리 한 3시간 넘게 이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 제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주에서 중학교까지 이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고등학교는 이제 이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신대원에 입학을 마치시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인문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그곳에 수학을 하시고 그리고 학위를 받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쯤 되면은 서울에 남으시거나 혹은 뭐 서울의 학교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로 제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왜 학교에 남아서 교수를 하시거나 혹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지 왜 제주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제주가 좋아서요.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참 그 얘기를 해박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독일에서 학위를 하셨으니까 뭐랬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있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독일에서도 작센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작센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센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학을 갔을 때는 역시 작센주에 있는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박사학위를 할 때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갔는데 그것도 역시 작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과 그리고 또한 비텐베르크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거기 신부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총괄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1개의 성당을 총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 비텐베르크가 어디 있냐면 역시 작센에 있어요. 그를 후원했던 이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센주의 선제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말하자면 왕이죠. 왕은 아니고 공작쯤은 됩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 선제후, 그 사람이 바로 작센주의 선제후.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과 함께 경제력 이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있어갖고 사실은 마르틴 루터를 만드는 거죠.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고 보니까 그 설명에 의하면 철저히 마르틴 루터는 작센의 사람이에요. 작센 지방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작센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독일에 가면 그 지역을 작센 안할트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지역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것도 마지막에 아이슬레벤, 그러니까 마지막 태어난 곳에서 그가 묻힙니다. 그러니까 태어남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그의 삶이 작센이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말씀드린 같이 프리드리 3세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이 널리 알려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활자, 금속 활자죠. 금속 활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되었다는 것과 함께 제가 어저께 처음 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편지를 썼대요. 사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딴 사람들도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다른 사람도 물론 쓰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있는 모든 학자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일기를 썼답니다. 일기. 그 일기와 편지 이 두 가지가 그 앞에 있는 모든 학자들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에 이르러 가지고 편지가 되었다. 편지. 그 편지는 뭡니까? 일기와 편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기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쓰는 사람,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되면, 왜 이 편지가 됐냐면은 바로 직전에, 이 작센주의 말씀대로 바로 직전에 우편마차 제도가 설립이 되었대요. 우편마차. 그러니까 그 우편마차 제도가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편지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를 넘어 쓰는 거예요.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글자를 넘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뭡니까? 빠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커피도 빨리 이렇게 딱 물 안 타고 딴 거 안 타고 주는 것을 에스프레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루에 이거 갈 수 있는데 100km를 갈 수 있는 편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제가 우편마차가 이제 나온대요. 유럽의 우편마차입니다. 저게 이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최대 거리가 저게 우편마차가 하루에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지금으로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야말로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초고속인데, 이 마르틴 루터의 사상, 그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루에 100km를 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유럽 전역을 또 100km를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전에 그것은 사람이 걸어서 가는 기본적인 것이 몇 리입니까? 백리입니다. 백리. 그래서 백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빠른 걸음으로 온전히 걸었을 때, 온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걸었을 때 그게 백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리를 갈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움직이는 도보의 움직이는 심리가 기본적인 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편제도가 설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기를,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기를 썼는데, 마르틴 루터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가 주장하는 바가 빨리빨리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온 유럽이 들고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요원의 불길같이 정말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게 성공 요인이다 하는 것인데, 이전에 어느 책이나 혹은 어떤 주장이나 혹은 어디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은 셈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나 제주 사람입니다, 제주 사랑하니까요 하는데, 이 제주에서 안타까워하는 제주에는요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주만 갖고 있던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꽤 많이 있대요. 제주 사람들이 이거를 함부로 육지와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딱 이제 바깥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제주 사람도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은, 이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니까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찾지도 않으니까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보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제주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단속이 돼요. 차단이 돼.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해. 중요하다고 했어. 중요하다고 보관을 했는데, 그 중요한 자료가 나중에는 몇 가지는 보물이 되지만은 나머지는 릴리즈, 그냥 버려, 폐기 처분력.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그 자료를 찾으려고 이분이 찾아갔는데 이미 그 자료가 없어졌어요. 버린 거죠. 쓰레기 처분, 쓰레기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아까 일기와 편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약 성경이 편지인 것을 다 아시나요? 총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이 바울 서신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도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그 뒤에 이 형식, 문학 장르로서의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전후서를 쓸 때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본받아가지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 이런 경우도,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요한 복음은 아닙니다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다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편지입니다. 형식이.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하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으로 보면 단 한 권도 편지 형식이 없어요. 문학적 장르로서 구약 성경은 편지 형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은 다 거의 대부분 편지 형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 성경이 새로 시작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분되어 갖고 편지 종교라는 뜻이에요. 편지 종교. 그럼 편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일기와 그리고 편지를 구분을 했듯이 뭡니까? 일기는 골방에서 나 혼자 서고, 사실은 안내 그러니까 그 일기처럼 나중에 공개되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공개되면 공개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건 덮이고 마는 것이죠. 자기만 보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쓸 때부터 시작했고 반드시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안내일기는 우리가 지금 뭐 그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개가 되고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뭐 난중일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공개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그것은 문학 형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 그리고 삶의 형태, 이것이 말하자면 편지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이것은 신약의 종교, 이 신앙은 편지 종교예요. 내가 있는 것은 나 혼자 믿고 많은, 일기를 쓸 때처럼 내가 일기를 쓰고 나 혼자 보고 내 독백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알로그다 이거 말이지. 대화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안에 있는 형식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이 예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신앙의 자세, 나와갖고 예배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 형태의 그런 신앙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 주의를 제가 몇 번 줬죠. 그것을 잘 해야 되지만 QT 하면은, QT가 Quiet Time의 약자거든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말하면 신앙 일기예요. 그런데 신앙 일기 그것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갖고 자칫 그것이 편지의 형태의 신앙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오늘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그 예배는 어쩌면 일기 형태의 예배일 수가 있어요. 깊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 만나고 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갑니다. 힘 받아 갑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나 이 편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에반젤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사 그럽니다만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사입니다. 그러죠? 에반젤리스트를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전도자라고, 복음 전도자를 전도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마치 교육자만 가르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전도사예요.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 구약은 아닙니다. 일기 형식이니까 내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사죄를 받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편지 형식의 신앙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7 집사 얘기를 할까요? 7 집사는요, 봉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것도, 집사라는 말도 없어요. 교회를 일꾼을 세우기 위하고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7명을 선택을 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만 전담할 게, 예배와 말씀을 전담을 할 테니까 이 교회에 있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하고 7명을 세웠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요, 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당장 사도행전 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뭡니까?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스데반만 그랬을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집사가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선교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곧 그 사람은 편지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그 작은 힘으로 고친 거 하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에서 지금 예배를 모일 때예요.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이렇게 쫙 모여오는 그런 20년 만이에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있을 때, 이 구원의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독백적인, 일기 형식이죠. 그 독백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독백적인 예배가 이제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에 강화가 됐어요. 상대하지 마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하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하고는 그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대화가 다 닦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이알로그가 모놀로그화 되는 거예요. 전부 이제 그 모놀로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말 성도야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 모여가지고 있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전에 있는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체험이 많고 이래도 그거 갖고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 모였을 때, 그 12지파들이 비로소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로부터 대역사가 일어나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영어로 하면 에포크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 시대에 앞에 있는 수백 년을 딱 가르고 그전 몇백 년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 새로 몇백 년을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의 지표들로 나타나는데 새 시대를 만들지 않고 자꾸 모놀로그화 되면은요, 일기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비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편지를 썼을 때에 그게 익스프레스 그 메일 시스템, 이 우편 제도가 마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작센주 전역을, 그리고 독일 전역을 넘나들면서 글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일기 형식은 안 돼요. 이 편지 형식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미스바로 모인다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곳에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여기에 돌을 세우고 이제는 나가자, 새로운 길 걸음으로 나가자 하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나가는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예, 바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그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무슨 체육대회라고요? 한마음 체육대회. 예,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거 체육하자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다 체육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각 취향에 따라 가지고 또 기능에 따라 갖고 또 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모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꼭 모여야 됩니다. 예,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래서 힘을 모아서 미츠바라 모이라, 구원의 망대가 되는 이 모임이 구원의 망대가 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심령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함께 모여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츠바라 모이라 우리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고 심령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